이성적인 사람이 어떻게 기적을 믿을 수 있나요? 따져보면 단순히 기적을 믿느냐보다 더 깊은 질문이죠. 하지만 만약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면 이 세상에 개입하는 것이 과연 비이성적인 일일까요? 이번 트랙에서는 감정 아닌 이성으로 기적이라는 개념을 정직하게 살펴보면 어떨까요? 기적은 정말 비과학적인 이야기인가? 이성적인 사람이 기적을 믿는 것은 모순인가? 우리는 무엇을 전제로 이 문제를 판단하고 있는가? 이를 통해 우리의 세계관이 어디에 서 있는지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목표는 기적에 대한 질문을 감정적 반응이 아닌 세계관과 존재론의 문제로 이해한다. 기적은 비과학적이다라는 반응 뒤에 있는 전제를 점검한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기적은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한 일임을 대화로 설명하는 법을 배운다. 궁극적으로 기적 논의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질문으로 모이게 됨을 제시한다. 인트로 질문인데요. 기적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기적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증거 부족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런 일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라는 전제 때문인가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자연 질서 안에 개입하실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핵심 자세는 이렇습니다. 빌의 방식은 무조건 믿어라가 아니라 먼저 기적을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전제가 정당한지 묻는 것입니다. 기적 논의는 과학 대 신앙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이 계신가, 그 하나님이 행동하실 수 있는가의 질문과 연결됩니다. 모든 기적 주장을 다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려는 태도도 문제지만 모든 기적 가능성을 처음부터 닫아버리는 태도도 문제입니다. 정직한 회의로는 안 믿겠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토론 질문인데요. 이성적인 사람이 기적을 믿기 어렵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연 법칙이 있다는 사실이 곧 하나님이 그 법칙 위에서 일할 수 없다는 뜻이 되나요? 어떤 존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더 높은 존재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설득력이 있나요? 기적이 가능한가와 어떤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는가는 왜 구분해야 할까요? 빌이 기적 논의의 대표 사례로 예수님의 부활을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의사항입니다. 과학을 믿는 사람은 기적을 못 믿는다고 단순화하지 말 것. 질문하는 사람을 차갑거나 불신앙적인 사람으로 몰아가지 말 것. 기적을 이야기할 때 검증되지 않은 자극적 사례들을 무분별하게 끌어오지 말 것. 핵심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기적은 가능한가? 그리고 실제 증거가 있는가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지요. 레슨 요약 먼저 하겠습니다. 레리는 앞선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설계 논증에 대해 어느 정도 생각해 볼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지만 여전히 기적 문제에서는 큰 걸림돌을 느낍니다. 빌은 먼저 레리의 질문을 확인하죠.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인간 역사에 개입하실 것 같지 않다는 뜻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빌은 꽃, 강아지, 사람, 하나님이 등장하는 비유를 통해 어떤 존재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더 높은 차원의 존재에게는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꽃에게는 강아지가 그늘로 걸어가는 것, 강아지에게는 사람이 신문을 보고 날씨를 아는 것,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물 위를 걷는 것이 기적처럼 보입니다. 존재 능력과 차원에 따라 다르게 보일 뿐인데요. 하나님이 우주와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자연 속에서 특별하게 행하시는 일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요. 그 다음 빌은 중요한 전환을 합니다. 문제는 기적이 가능한가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증거가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모든 기적 보고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빌은 기적의 대표적 사례, 증거물 제1호로 예수님의 부활을 제시하죠. 과거 회의론자였던 사이먼 그린리프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법적 조사 훈련을 받은 사람조차 부활의 증거를 검토한 후에 입장이 바뀌었다는 점을 말합니다. 그 자체가 곧 부활을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강력한 증거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빌은 레리에게 예수님의 부활 증거를 직접 객관적으로 살펴보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리 스트로벨의 The Case for Christ를 추천하며 기적 논의가 단순한 신비 체험담이 아니라 역사적 증거 검토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이 에피소드는 기적이 비이성적이라는 선입견을 흔들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기적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한 뒤에 실제 기적의 역사적 사례로 예수님의 부활을 검토하자고 초대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레리는 몇 가지는 저에게도 이해가 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전 트랙의 내용을 전면 부정하지 않고 몇 가지 이해가 된다고 하지요. 그는 하나님의 존재, 설계, 그리고 결과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완전히 닫혀있는 상태가 아닌 신앙으로 넘어온 것도 아닌 아직도 큰 걸림돌 하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기적입니다. 레리는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까지는 생각해 보겠지만 그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물 위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이야기는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 지점은 전도 대화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신의 가능성보다 기적의 가능성에서 걸립니다. 과학적 사고와 기적은 양립이 가능할까요? 레리가 묻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과학적 배경을 가진 이성적인 사람이 기적이 있다는 것을 믿기 시작조차 할 수 있어요? 이 트랙의 핵심 질문입니다. 그는 이성적인 사람, 과학적 배경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의 전제는 기적을 믿는 것은 비이성적이고 반과학적이며 현대적인 사고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은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믿어 라고 답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 레리가 가진 전제, 곧 이성과 기적은 충돌한다는 생각을 전혀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가 인간 역사에 개입해서 이런 극적인 종류의 기적을 하면서 레리의 말을 다시 정리합니다. 이 방식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단순히 그 사건이 사실이냐가 아니라 그런 일이 원리상 가능한가를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은
당신은 하나님이 계신다 해도 그분이 인간 역사 안으로 들어와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 같지 않다고 보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레리가 확인해 줍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짧은 확인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빌은 진짜 논점에 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대화에서 상대의 질문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계속 엇나간 답만 하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이 분명해졌어요. 빌이 말합니다.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철학적 용어로 길게 설명하지 않지요. 대신 이야기를 사용합니다. 이건 매우 좋은 대화법인데요. 기적, 자연 법칙, 하나님의 초월성 같은 주제는 어렵고 방어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유와 이야기는 사람의 상상력을 열어주지요. 레일가 지금 필요한 것은 정교한 철학 논문이 아니라,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관점을 바꾸게 하는 그림이죠. 존재 수준이 다르면 가능한 일도 다를까요? 이건 꽃과 강아지, 주인,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비유는 네 단계 구조를 가집니다. 꽃, 강아지, 사람, 하나님. 각 단계는 더 높은 수준의 존재를 보여주지요. 먼저 꽃과 강아지가 등장합니다. 꽃은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보지요. 움직일 수 없으니 강아지가 스스로 그늘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기적이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강아지에게는 전혀 기적이 아니지요. 자기 존재 방식 안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존재에게 불가능한 일이 다른 존재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강아지와 사람이 나옵니다. 난 오늘 날씨가 어떨런지 먼저 신문을 볼 거야. 강아지는 신문을 보고 날씨를 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강아지 입장에서 그건 이상하고 신비한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람에게는 당연한 일이죠. 빌은 여기서 단순 행동 능력뿐 아니라 인식 능력과 이해 능력의 차이도 보여줍니다. 낮은 존재에게는 설명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더 높은 존재에게는 전혀 이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요.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사실이 그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이 점은 기적 논의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아무도 물에 들어갈 필요가 없단다. 내가 물 위로 걸어서 새를 가져다 줄게. 이제 비유는 사람과 하나님으로 갑니다. 사람에게는 물 위를 걷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물 위를 걸으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빌의 논리는 만약 하나님이 정말 물과 우주와 모든 자연 질서를 만드신 분이라면 그 하나님이 물 위를 걷는 것이 그분께는 이상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비유의 핵심 결론입니다. 기적은 아무 이유 없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니라 더 높은 존재가 낮은 세계 안에서 행할 수 있는 특별한 행동일 수 있다. 즉, 기적이 문제라기보다는 그 기적을 행하는 존재가 누구냐가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레리가 말하죠. 누군가에게는 기적으로 보이는 것이 다른 이에게는 거의 일상적인 것일 수 있다는 말이네요. 좋은 대화란,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스스로 정리하는 지점이 있어야 합니다. 레리의 요약은 이거죠. 어떤 존재에게는 기적으로 보이는 일이 더 높은 존재에게는 전혀 놀랄 일이 아닐 수 있다.
이제 빌은 이 이해를 발판으로 하나님과 기적의 관계를 더 직접적으로 설명합니다. 만일 강물뿐 아니라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창조한 하나님이 있다면 그분은 원한다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빌은 기적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하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피조 세계 바깥에서 그것을 지으신 분이므로 그 안에서 특별하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빌이 자연 법칙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 세계 안에서 특별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빌은 말합니다. 만일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하시는 일은 가능한 것뿐 아니라 타당한 거예요. 이번 트랙의 핵심 문장 중 하나입니다. 기적은 무조건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다. 행동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전제가 참이라면 오히려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유일한 질문은 이런 기적적인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증거가 무엇이냐예요. 1. 기적이 가능한가? 2. 어떤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는가? 이 둘은 다른 질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계시다면 기적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적 이야기를 다 믿자는 건 아니라고 선을 긋죠. 왜냐하면 신앙적 대화는 종종 기적 가능성 인정은 모든 이상한 주장 수용처럼 오해되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적 입장은 무비판적 수용이 아니라 분별 있는 검토입니다. 레리가 묻습니다. 이런 일들이 정말 실제로 일어났다는 예를 말해줄 수 있어요? 이제 좋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는 더 이상 기적은 원천적으로 말이 안 된다에 머물지 않고 실제 사례가 있느냐를 묻습니다. 이 질문은 대화가 건강하게 진전된다는 신호이죠. 기적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었던 자리에서 역사적 검토의 자리로 이동한 거죠. 빌이 말합니다. 저에게 기적의 사례 증거물 1호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빌은 기적 일반론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즉시 예수님의 부활로 들어갑니다. 왜 하필 부활인가요?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은 가장 중심적인 기적이며 가장 큰 신학적 의미를 가지며 동시에 가장 역사적 검토가 많이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빌은 주변부 사례가 아니라 기독교 전체의 중심 사건을 기적 논의의 대표 사례로 듭니다. 1800년대 후반에 하버드 법대 교수였던 사이먼 그린리프의 사례를 꺼냅니다. 이 사람의 권위 자체가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점인데요. 명석한 사람, 법적 조사 훈련을 받은 사람, 원래부터 회의론자, 부활이 사실이길 원치 않았던 사람이죠. 그런 인물이 조사 후에 입장을 바꾸었다는 이야기를 통해 부활은 단순히 순진한 사람들이 믿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교한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빌도 여기서 조심합니다. 그린리프가 믿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곧 부활의 직접 증명은 아니라고 인정하죠. 하지만 적어도 이 사건이 객관적으로 검토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빌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믿게 되었기 때문에 부활이 일어났다는 것이 증명되나요? 물론 아니에요. 빌은 권위자 한 명의 회심 사례를 그러므로 부활은 사실이다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가 대화에서 신뢰를 만들죠. 과장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겠죠. 그린리프의 변화 자체가 증명은 아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검토할 만한 증거가 꽤 많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정직한 사람이라면 그 증거를 직접 보아야 한다. 빌은 저는 정직한 회의론자에게 예수 부활의 증거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것을 단순히 도전해 보라고 할 것입니다. 빌이 여기서 승부를 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즉각적 결론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정직한 검토를 요청하지요. 이 대목이 변증 대화의 핵심 자세를 잘 보여줍니다. 빌의 목표는 레리가 자기 전제를 내려놓고 증거를 직접 살펴보도록 초대합니다. 기독교는 생각 없는 점프가 아니다. 당신이 증거를 볼 수 있도록 제시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레리의 반응이 좋아요. 저도 들어갈래요. 어디서 이 증거를 찾아보면 되나요? 방어적 위치에서 탐구자의 위치로 옮겨왔습니다. 처음에는 이성적인 사람이 어떻게 기적을 믿냐고 따졌지만 이제는 그 증거를 어디서 보면 되냐고 묻습니다. 대화 전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지요. 당장 결신하지 않아도 정직하게 조사해 보겠다는 자리로 오는 것은 큰 진전입니다. 빌은 리 스트로벨 저자의 The Case for Christ,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권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합니다. 이 점이 실제 대화에서도 중요하죠. 많은 경우 대화는 좋았지만 상대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흐지부지 끝납니다. 그런데 빌은 무엇을 읽으면 좋은지를 실제적으로 안내합니다. 즉, 좋은 변증 대화는 질문에 답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상대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연결해 주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오늘 트랙의 핵심 구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1. 레위의 걸림돌 제시. 하나님 가능성은 조금 열렸지만 기적은 여전히 비합리적으로 느낀다. 2. 빌의 비유 제시. 낮은 존재에게는 기적으로 보이는 일이 높은 존재에게는 자연스러울 수 있다. 3. 핵심 명제 제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면 기적은 가능하고 합리적이다. 4. 질문 전환. 이제 진짜 질문은 기적이 가능한가 보다 어떤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는가이다. 5. 대표 사례 제시. 예수님의 부활은 기적 논의의 중심 사례이다. 6. 증거 검토로 초대. 정직한 회의론자라면 부활의 증거를 직접 살펴보아야 한다. 오늘 트랙을 간단히 요약한다면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면 기적은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며 문제는 기적이 가능한가 보다 그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는가이고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